한 번 더 주님께 뜨겁게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일을 우리가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믿음이 쌓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시즌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성벽이 쌓이길 축복합니다. 비전의 성벽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의 성벽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성벽을 세워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 땅을 파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한 시간 한 시간 소중히 여기시고요.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지금 계속 또 부산에 계서 오무시면서 오늘 저녁 집회까지 하시는데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식이 참 쉽지 않습니다. 네, 한 10분이 1시간 같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새벽 동뜰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 가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 이제 쌓아 올렸는데도 그들은 아직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4장 말씀까지 총 몇 번의 공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총 4번의 공격이 있습니다. 장마다 공격이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잠깐 쉬었다 갈 수 있어요. 힘들면 정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완수함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13장의 내용까지 사실 낙헌식을 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기까지 계속되는 싸움이 있고 씨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성벽을 세우셔야 됩니다. 성벽을 세우셔야 돼요. 성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1차 포로기한 때 이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세우죠. 먼저는 성전이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합니까?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씌워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씨름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벽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벽은요, 400년 동안 남아있는 제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누구는 얘기하고요. 또 혹은 태동기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시간을 완수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벽을 쌓는 것, 그냥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좀 더 내가 방비될 수 있겠구나, 그런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벽을 쌓는 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벽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와 방어구를 장착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열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성벽을 완수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반드시 쌓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쌓아내야 됩니다. 물론 BC 200년경에 이제 또 다른 침입으로 인해서 성벽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지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성벽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흥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4가지 밭에서 보았던 것처럼 빼앗긴다는 거죠. 염려가 들어오고 가시가 솟아오르고 우리 안에 돌짝과 같은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또 줌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성벽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공격은요,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아요. 이들은 어떻게든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왜요? 내 문제니까, 내 상황이니까. 당장 내가 이 성벽을 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더욱더 불평한다는 것이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일은 언제 하죠? 내 삶은 언제 돌봅니까? 나도 이거 해야 되는데.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공동체의 의식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아직 내 상황으로 확대되지 않은 거예요. 내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일처럼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좁기 위해서 조금 같이 함께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했지만 내 일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냥 내 일을 먼저 처리하고 싶다라는 불평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때를 이루기까지, 주님의 일을 완성하기까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즌에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모아서 집중해야 될 곳은 성벽의 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들의 협박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소리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에 원수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 계속 말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나누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대적들의 소리를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끊어내셔야 됩니다. 쳐내셔야 돼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그치시길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사방에서 우리를 치료한다고 10번씩이나 얘기한다는 거예요. 10번은 실제적인 10번일 수도 있고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으시면요, 우리 안에 계속 되는 근심과 염려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요, 마음 전쟁입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며 확실히 행하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하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23절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샘이 우리에게서 나온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라.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질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시선을 여러분 고정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발 디딜 곳을 잘 살피래요. 내가 어딜 밟아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주님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온 마음을 쏟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헛디디는 게 악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잠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네, 이런 이제 불평의 말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은요, 상황을 파악했다면 그 상황을 타개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은요, 먼저는 가문별로 배치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동질감이 있는 사람들,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말들이 서로 막 섞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만 걱정해도 힘든데 막 서로의 일들을 막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DNA 가족들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 되셔야 됩니다. 커뮤니티가 하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일 기도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대한 커뮤니티별로 나눠서 요일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한 마음으로 모아내는 겁니다. 왜 특순을 이렇게 세웁니까? 이게 편해서요? 아니죠.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이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선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문별로 묶여내는 느헤미야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 사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장착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먼저 기록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록을 해 오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 좀 더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거를 먼저 묵상해 오시고 여러분 기록해 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와 금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본질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키고 싸울 준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벽돌을 나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걸리적거리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총 하나 없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총 하나 이렇게 사열 시켜놓고 거치 시켜놓고 이러면 모든 게 다 해방된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칼과 창과 활을 드는 거예요. 왜요? 방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계속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투 중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계속해서 지속해 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이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이 말씀을 보는 거는 여러분 이 시즌 안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완성되기까지. 여러분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했던 세 번째는요, 말씀과 언약을 재확인시킵니다. 1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아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대적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꿈꾸길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멈추지 않고 꿈꾸십시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가?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선언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것을 백성들 가운데 심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잘 기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돈이 두렵습니까? 재정이 두렵습니까? 자녀의 일이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의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야 돼요. 쩔쩔 매고 있을 필요 없어요. 돈 앞에 왜 쩔쩔 맵니까? 주님이 창조주 맞으십니까? 온 만물의 통치자 맞으세요? 그럼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근데 왜 문제 앞에 상황 앞에 계속 두려워서 거기 앞에 엎드려 있고 거기 앞에 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주님만이 위대하시고요, 주님만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일의 혜택은 누가 받는가?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느헤미야가 되셔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성벽을 쌓으셔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서, 넓게는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 가문의 성벽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호하셔야 돼요. 그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도 잠깐 이렇게 막 불타는 것 같다가 쉽게 꺼지잖아요. 이게 성벽이 부재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 일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고요, 한국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건요 한국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먼저는 아버지 일이고요,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할렐루야. 여기 결혼 안 하실 분 없죠? 청년들. 네, 이제 예비성 교사님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분을 확실히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목적의식을 일깨워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말씀,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계속 두려움을 끌어안고 가는 거는요 여러분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물론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 그들은 건재합니다. 아직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집중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원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선두에 서서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뒤에 빠져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총독입니다. 어쩌면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일 수도 있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도 어떻게 합니까? 16절, 그날부터 내 부하의 절반은 일을 계속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해서 느헤미야도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느헤미야가 진두지휘하면서 아마 동서남북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런 겁니다. 뒤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전 모든 사람들을 다시 재배치합니다. 아까 이제 가문별로 배치했었고요. 오늘 16절 말씀 뒤에 보면요, 관리들,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관리들은요, 앞서 나가서 벽돌을 옮기면 안 돼요. 물론 정말 손이 필요할 때는 그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해야 되는 건요, 중앙에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해야 되고요, 느헤미야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 계획을 줬으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함께 때로는 벽돌을 나르는 게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다가 한 사람의 마음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들을 그 뒤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뢰해야 되는 거죠. 왜 빠져 있어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겠지.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제 이들이 일을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듭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 이제 벽돌을 양손으로 들 때에는 칼 허리에 차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사람을 배치합니다. 왜요?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죠. 함께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서. 그냥 흩어져서 마구잡이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울 때도 전략적으로, 싸울 때도 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싸워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이 성전은요, 넓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제 세울 때랑 또 다른 차원이죠. 유성할 때도 사실 커 보였는데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야 뭐 여기보다 작은데 우리가 넓은 지역 어떻게 다 파수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 서야 돼요. 배치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21절 말씀,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우리는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계속했고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아멘.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이들의 마음을 불로 태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계속 가야 됩니다.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야 되고요, 느헤미야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4개월 동안 그냥 이 페르시아에서 기도하면서 언제 갈 거예요? 언제 갈 거예요?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제목들을 정확하게 측량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를 분명히 받아서 왕이 이제 무엇이 필요하느냐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가 다 정확하게 얘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밤낮 가리지 않고. 유성 개척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 2시 반까지 거의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새벽 2시 반 정도까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다시 또 예배 끝나자마자 선발대 와가지고 여기서 또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일하고 또 일 끝나고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일 마치고 오시는 분들은 또 오셔서 저녁에 컵라면 하나 작은 거 먹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세워진 땅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면요,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언제까지요? 내년 추수감사주일까지.
할렐루야.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느헤미야의 심령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밤낮으로 돌아가면서 열심히 헌신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또 시즌이 달라져서 저희가 막 이렇게 벽돌 세우고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네, 시공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땅을 밟아 주셔야 되고, 네, 거기서 계속 격려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새벽 동뜰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네, 이걸 예전에 이제 김묵식 집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유성 건축하면서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그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누군가는 그런 노래로 격려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마지막에 이제 느헤미야가 고백하면서 이들을 격려하는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가 누구죠? 나도, 느헤미야도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하는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52일 동안 그 옷 그대로 입고 있는 겁니다. 빨래할 시간도 없이. 왜요? 너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전략이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새벽에 묵상하시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내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계속 고민해 내셔야 돼요.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결정합니까? 결정은 느헤미야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선 관리들이 중간에서 그 소통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각자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이 모든 일은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의하여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순적하게 모든 것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새로운 불이 점화될 때 그 불이 더 이상 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거예요. 이 불이 도시마다 전이게 되게 될 것이고요, 이 불이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그렇게 쓰임 받으십시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먼저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될 때가 왜 없겠어요?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주님이 앞서가서 이 일을 완수하시는 거예요. 아멘. 9년 전부터 준비하시는 거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멘. 의도적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뛰어드셔야 됩니다. 아멘. 뛰어드십시오. 아멘. 멈추지 말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꿈을 완성하기까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주님, 내가 성벽을 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성벽을 통하여 도시가 변화되고 아멘. 나라가 변화되고 아멘. 우리의 가문이 변화되고 아멘.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